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르쉐, BMW, 벤츠, 페라리, 또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뭘까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네.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아주 비싼 자동차 브랜드죠. 몇십억 하는 아주 비싼 자동차인데,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운전해보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명품 자동차들의 이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명품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 여러분이 만약에 포르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요. 무슨 기름을 넣으시겠어요? 휘발유. 휘발유인데 휘발유도 또 여러 종류가 있죠. 고급 휘발유를 넣으실 겁니다. 차값이 어마어마하고 또 비싸니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비싼 고급 휘발유를 넣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차를 쉽게 사는 사람이야 그럴 걱정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차를 산다면 주유소 갈 때마다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 너무 비싼데 차도 비싼데 이 기름까지 비싼 거 넣어야 되나?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품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고급 휘발유를 넣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비싼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일들을 계속 할까요? 좋은 차에는 좋은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명품 자동차를 타고 동네에서 파는 그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피트병에 담아서 팔더라고요.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기름을 사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유사 휘발유 같은 이런 안 좋은 기름들을 그 차에 넣고 한번 이렇게 운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소리도 클 테고 매연도 많이 나올 테고, 더 심하면 이 엔진에 무리가 되어서 이 자동차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차에 좋은 기름을 넣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을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급의 자동차쯤 되십니까? 자동차로 따진다면 포르쉐 정도, 벤츠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에 굳이 등급을 나눠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자동차예요? 네, 역시 집사님. 네, 명품 자동차죠. 명품 자동차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 수준이 어떻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명품일 수밖에 없어요. 감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명품 자동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기술자이신 우리 주님의 손에 빚어진 자동차, 그게 명품 자동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명품이에요. 명품 스스로.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뒤처지고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세계 최고의 명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명품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에 어떤 연료를 넣어야 할까요? 좋은 연료를 넣어야 되겠죠. 구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연료를 넣어야 할 겁니다. 그 연료가 무엇인가?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힘을 넣어주는 그 연료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인데, 명품 자동차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달려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쌩쌩 달리게도 되고요. 또 달리다가 매연을 풀풀풀 풍기고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주저앉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씨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예화가 있어서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분이 2004년도에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을 갑자기 얻게 돼요. 그래서 시야가 조금씩 좁아지고 이제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난치병에 이제 걸리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이 이동우라는 분이 이렇게 시력을 잃고 나서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꿈과 소망을 주는, 그걸 전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는 것,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동우 씨 자신의 뭐 늘 감사할까요? 늘 뭐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이렇게 클립들을 보면서 이동우 씨에게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막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불현듯 자기에게도 덜컥 마음이 뭐라고 하죠? 철렁하는 그런 우울감들이 자기한테 찾아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막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 무게가 자기 어깨를 막 짓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동우 씨에게 찾아오는 이 우울감을 이분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제 그 내용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막연함 가운데 찾아오는 그 우울감을 이동우 씨는 어떻게 극복하냐면 한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지우 대신 나다라는 생각이에요. 지우가 이제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우가 안 보인다고 치면, 안 보인다고 가정하면 자기가 어떻게 못하겠는데 자기 딸이 아니라 내가 대신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 내가 차라리 안 보이고 마는 게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랬다, 이런 클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른 행동과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딸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동우 씨 마음에 채워내니까 우울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채우고 자기의 그 부모의 마음으로 채우니까 그 우울감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드리자면 본문 말씀은 PPT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가능하시겠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만 나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이지만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 단연 김연아 선수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죠, 불모지. 세계에서 집중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전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선수이죠. 특별히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조명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의의 경쟁자였던 아사다 마오라는 일본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본 선수와 함께 늘 경기 때마다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언론은 그것이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냐, 막 그걸 비교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는 우리나라에 지원도 별로 없고 환경도 안 좋고 아사다 마오 선수는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과 환경도 좋고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막 언론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김연아 선수가 이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예전에 올림픽에 나갔을 때 이제 그 선수들끼리 미묘한 경쟁 그리고 견제 이런 모습들이 찍힌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사다마오 선수가 경기에 나갔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김연아 선수였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링크 밖에서 이렇게 몸을 풀고 있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그런데 아사다마오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점프도 잘 뛰고 이렇게 경기력이 좋은 선수니까. 그런데 그 아사다마오를 코치한 코치가 김연아 선수 있는 곁으로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옆에 와가지고 점프를 성공하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막 환호성을 지르고 옆에서. 여러분 그러면 김연아 선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되게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나도 막 긴장되고 이러는데 옆에서 막 그러고 막 하고 있으면 막 그럴 텐데 그 코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전인 거죠. 상대의 그 긴장을 극대화시키고 막 불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굳이 막 시선을 두지 않지만 그 코치의 환호성에 아사다마오 선수가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클로즈업한 모습이 뭐였냐면 김연아 선수가 등을 딱 돌리고 씩 웃는 그 모습이었어요. 훗 이러는 거 있죠. 훗 훗 그래 봐. 이 정도의 그 표정이 딱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 이제 그 다음 선수로 김연아 선수가 나가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러분 경기에 나간 선수의 그 압박과 긴장을 무엇으로 말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했거든요. 그 승단 심사를 나가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겨루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잘하면 내가 지잖아요. 근데 막 식은땀이 나고 이거 경기 잘해야 되는데 훈련한 거 막 잘 보여야 되는 막 이런 긴장감. 그런데 온 세계가 온 세상이 그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압박, 긴장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가 훗 웃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마음에 나는 내 훈련한 대로 할 거야. 내가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흔들어봐. 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한 대로 내 기량을 다 보일 거야.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 가능해지는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불안과 의심을 집어넣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쉬운 먹고 자는 것도 힘들어져요. 불안과
의심을 넣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에 믿음과 능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명품 자동차가 고급 휘발유를 탁 넣고 고속도로를 쌩 하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쌩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능력 있게, 멋있게. 제 개인적으로 이 마음을 먹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먹으면 정말 가능하다라는 개인적인 체험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신대원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요. 지금이야 그냥 뭐 신학교가 막 별 볼 일 없고 빌빌거리지만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누님 집에서 이렇게 통학을 하다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학교 밑에 있는 이 빌라 밑에 지하 단칸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나무 뒤에 이제 이렇게 창고 같은 미도빌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하 단칸방에 창문 하나 있는 그런 이제 방을 얻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있었어요. 월세가 10만 원이에요. 보증금 100만 원에 10만 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데 10만 원도 아끼려고 사실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집에서 얼마나 뭐 머물겠습니까? 뭐 그냥 잠을 자는 정도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에서 지내고 학교에서 밥을 다 해결하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안 쓰고 그냥 잠만 자는 그런 용도죠. 근데 이제 20만 원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같이 사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옆 건물 지하에 이제 저희 선배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같이 준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대원 경쟁률도 세고 점수가 있어야 하여튼 입학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하고 이제 매일 새벽 5시에 도서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4시 반쯤 일어나야 이제 씻고 준비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 뭐 온수가 나오겠습니까? 그 겨울에도 차가운 수돗물로 탁 머리 감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에서 공부하는 선배들을 깨워서 이제 같이 가려고 제가 4시 50분이 되면 늘 그 선배가 살고 있는 집에 이제 간 거예요. 똑똑 두드리고 형 일어나. 도서관 가자. 늦으면 자리 없다. 빨리 일어나. 이것을 제가 한 10개월 가까이 한 것 같아요. 매일. 그랬더니 이제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태풍이 불거나 매일 가서 형들을 깨우니까 이제 한 형이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눈을 막 부비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저승사자 왔다. 빨리 일어나. 저승사자 왔어. 빨리 일어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새벽마다 와가지고 깨우니까 더 자고 싶은데 좀 늦잠도 자고 싶은데 매일 와가지고 그 후배가 또 오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야, 일어나. 저승사자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지금은 4명 중에 3명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때를 회상해 보면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제가 와이프랑 결혼을 해야 했거든요. 신대원에 합격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해야 되겠고 그래도 신대원은 가야 되니까 진짜 그 마음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아마 김연아 선수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저 왜 저래? 이 불편한 마음을 계속 품고 불안한 마음을 계속 품었다면 아마 그 빙상 위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지내온 그 훈련의 시간들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경기장에 나아가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중에 솔직히 이렇게 살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 어렵죠. 어려워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잘 하다가도 무너지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사세요? 제가 어제 그 은빛교회 거기 갔는 집사님이랑 갔는데 한 분이 영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막 오늘 내내 역시 목사님이니까 다르다고 목사님이 한 말씀 하니까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민망했는데 제가 나중에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아, 나 꽤 괜찮은 목사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차 바꿨잖아요. 차를 바꾸니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괜히 주차장 가면 문을 탁 닫고 멋있게 닫고 이게 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것 알지만 이 겸손함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교만해지지 않으리라. 다투지 않으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음 먹으면 가능해집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은빛교회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반찬 사역했지만 여러분 강은희 목사님이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자기가 빚을 내면서까지 재료들을 사서 이 반찬을 60가정이 넘는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이유. 뭐겠어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 홀로 사시는 분들, 복음이 필요한 그분들을 향한 마음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남편 목사님이 유언처럼 자기에게 남겨주신 빚더미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게 도저히 여자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사역을 떠안았을 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 남편의 뜻을 내가 따라야지. 그러니까 마음 먹으면 가능해집니다. 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냐 싶겠지만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품고 마음 먹으면 가능해지는데 이 마음이 무엇이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을 먹고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해야 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품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좁디 좁은 나로 가득한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품으라라는 단어는 프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프로네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론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뜻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신경 쓰다, 주의하다, 감각이 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 한 번으로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또 품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여러분 김치찌개 먹을 때 어떻게 드실 거예요? 감자탕 먹을 때
어떻게 드실 거예요? 앞치마도 두르고 튀지 않게 조심조심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의식하는 거예요. 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우 칠칠맞아, 어우 뭐야 저게,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의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들이 붙어 있지는 않는가? 깨끗하고 순전해야 될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내 욕심과 자만과 교만, 게으름과 무기력, 이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주일 예배 한 번 오는 거, 큐티 하는 거, 조금 더 하면 셀 모임 하는 거, 이 정도까지는 신경 쓰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는 크게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달라붙어 있는지, 내 마음이 순전하게 지금 깨끗한지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동물이 말하는 이상한 사건이 나와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타고 가는 그 나귀 새끼가 사람의 말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성경에서 두 번째 동물이 말하는 사건이거든요.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뱀이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이 나귀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에돔 발락의 청원을 따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하러 산에 올라가는데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이 나귀에 가는 길을 하나님의 천사가 막으세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눈이 가려져서 못 봐요. 눈이 왜 가려졌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복채를 들고 에돔 왕이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거기에 발람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거부하니까 이 에돔 왕이 두 번째로는 뭘 하냐면 자기 나라의 높은 고관들을 가서 조아리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우리가 부탁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게.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의 신상을 세우고 너를 기념할게. 라는 것이 세 번째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조건에 발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올라가게 되죠. 이것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이것에 의해서 발람의 눈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발람의 눈이 벗겨져요. 그리고는 자기 앞에 하나님의 검을 들고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거기에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도 거의 이런 것들일 겁니다. 돈, 명예, 힘. 돈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명예로운 일, 내가 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일, 우리 마음에도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더 많은 힘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서 아니야, 이건 거부해도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듯하거든요. 돈도 있어야지. 이런 마음, 합리적인 생각,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김 목사, 내가 선배로서 조언 좀 할게 이러면서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 그리고 그 목사로서의 사명도 알겠어.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야 돼. 담임 목사님한테 줄 서야 돼. 그래야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이 사역의 길이 열린다. 안 그러면 힘들다. 그게 아닌 거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담임 목사 안 붙잡으면 손해더라. 붙잡아야 돼. 지금 담임 목사님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알아.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해. 그러면 그렇게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목사님이 힘 써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목사 대 목사로 뭐 성도들 있으면 감히 그런 얘기 못하죠.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가 그 말에 설득되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는 것들이 나 이거 우리 마음에 달라붙으면 안 된다. 달라붙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순간 달라붙어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우리 마음에 달라붙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나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아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고 살아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감함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품는 훈련이에요. 10번 하다가도 한 번 무너질 수 있죠. 10번 하다가 9번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저희 집에 막내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9수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29살 때도 한번 되게 힘들었거든요. 30 되기 전에 힘들 거라고 선배들이 막 그랬는데 뭔 소리야? 막 이랬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9수 때문인지 막 너무 피곤하고 자도 뭐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집안일은 왜 이렇게 해도 끝이 없는 것인지 막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니에요. 한숨이 막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떼쓰고 울고 하느니 이제 8개월 된 아기한테 막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도 힘들어. 아빠도 일하고 와가지고 너 지금 돌보는데 너 왜 이래? 얘는 몰라요. 막 계속 우는 거예요. 제 입을 막 쥐어뜯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런 하소연을 막 제가 어느 날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막 몸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한테도 좀 이렇게 날카롭게 대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저희 아내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근무를 나가면 제가 아이들을 이제 다 돌봐야 돼요. 저녁 내내. 이 3명의 아이들을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오후 근무다. 그러면 그 전날부터 한숨이 막 푹푹 쉬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꽤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부담이 되니까 막 한숨부터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4시 20분쯤 퇴근하거든요, 저희. 가기가 싫은 거예요. 4시 20분에 아이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힘들고 막 지쳐있을 때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해 이번 주 보내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연습해야지, 주님의 마음을 계속 생각해야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세 아이들이 거실에서 이렇게 막 놀면서 깔깔거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한숨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들이지, 이 마음을 품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그 작은 아이들 데리고 둘이 온유랑 소유가 막 놀아주는 모습 보면서 대견하기도 하고.
아, 아빠가 너희들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뭐 이런 생각하니까 그동안 우리 가정에 주신 시간들이 그냥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탁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제가 누리지 못했군요. 짐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왜 이렇게 무겁냐고만 투정했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했군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애들이 또 아빠가 안 하던 기도를 식탁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왜 아빠 왜 그러냐 이제 막 은혜 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향해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달라붙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믿음보다는 의심이 많은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지 그 상태를 보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속에 달라붙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찢어내라. 벗어버려라. 떼어버려라. 그것이 더 이상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은혜 안 받아도. 그런데 마음을 찢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떼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은 뭐겠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그 고백,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불가능할 것 같고 이길 확률이 0%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왜 돌멩이를 5개를 집었을까? 하나가 안 되면 2개 던지고 2개가 실패하면 3번째 또 던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이 위대한 승리와는 달리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버려지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 왕은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과 같냐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순종이 열쇠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채워내는 열쇠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생각이 있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판단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미래도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과 위로, 또 격려와 힘이 있어, 능력의 말씀이 있죠. 그 약속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능력의 약속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냥 문자에 불과하게 되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마음에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떼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 내 생각. 안 될 거야. 이게 어떻게 되겠어. 나도 해봤어. 소실적에 나도 해봤어. 안 돼, 그런데. 이 생각 때문에 안 돼. 근데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하신 그 약속, 그 기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로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순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잇는 구원의 길이 되었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건 그 기도. 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눌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당당히 십자가에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복종하기로 다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멘하고 발을 디디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두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104회 총회. 교회 목회 세습에 종지부를 찍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총회였죠. 그런데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좀 찝찝한 그런 결론으로 총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중계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1,500명이나 되는 교회를 대표해서 모인 그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었을까? 이것이 정말 좋았을까? 근데 제가 이 총회를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 민호 목사님은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해.
계속 옆에서 그러셨는데 저는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님들이 표결하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표결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900대 300으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교회의 승리이고 한국 교회의 실패다. 제가 그래서 이 생중계를 쭉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우리의 마음을 순종의 열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자 말하는 건 쉬운데 살긴 진짜 어렵구나. 설교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나도 그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교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기들의 판단이, 자기들의 결정이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그럴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순종이 아니라 머릿속에 계산기가 먼저 두드려진 거예요. 명성교회 없으면 교단이 힘들어져. 명성교회를 쫓아내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품는 거야. 명성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돕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정말 큰 역할들을 해왔는데 우리가 매몰차게 어떻게 내쫓아? 그럴 수 없지. 그래,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품어주자. 저는 이게 계산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늘 먼저 두드려지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계산기를 어떻게 꺼버릴까요?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품는 것. 품고 있지 않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붙어 있으면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함으로 그것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산기를 꺼버리는 스위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살자. 다윗처럼 살자. 설교 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 어렵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마음 먹으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채워낼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 거기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낼 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으시겠어요? 무엇을 담으시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 세상의 것이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품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죄악들을 떼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